포항에 청송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포항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거기 가면 외부 사람은 그 마을에 못 들어갑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청송이 아주 깨끗한 청정지역이라 세균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동네라서 그곳에는 외부 사람도 못 들어가지만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도 외부에서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키우던 개는 키울 수 있어요. 그러한 동네 한쪽에 우리는 아무도 포항 사람도 몰랐는데 교도소가 하나 있습니다. 특수교도소예요. 거기는. 특수지역인데 우리는 못 들어가는데 죄진 사람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도소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악법 중에 악법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많은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하면서 있다가 사형 날짜가 집행이 되면 이제 사형장으로 갑니다. 우리나라의 5대 강력도시에 사형장이 5군데가 있다고 해요. 5대 강력도시에만 있다고 합니다. 사형장이. 근데 그 도시에 가서 사형을 하기 위해서 이 사형수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의 사형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도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주로 영접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교도소에서 사람이 아무리 때려도 허허 웃고 너 나 왜 때려고 싸운 적이 없고요. 그리고 밤에 잠 안 자고 벽 보고 매일 인도에 병 같은 거 외우고요. 자기 뭐 있으면 다 나눠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사형수들은 당신 몇월 며칠 날 죽습니다. 사형합니다. 날짜를 안 가르쳐 준대요. 하루 전에라도 가르쳐 주면 이 사람들은 자기 정신이 아니래요. 머리를 막 갖다 들이받던지 못 산대요. 못 견딘대. 그러니까 안 가르쳐 준대요. 그냥 근데도 불구하고 사형수들은 자기가 죽는 날짜를 안답니다. 2, 3일 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다 나눠준대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줘. 미안해. 미리 사과하고 가지고 있는 옷, 필수품 다 나눠준대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을 이제 몇 분을 사형시킨다고 이제 데리고 나갔습니다. 사형장이에요. 사형장에 지하에 사형수를 놔두고 2층에 사형장입니다. 교도관들과 교도관 소장님과 많은 이제 교도소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이제 각 목사님들, 뭐 법무사 여러분들이 스님들, 각 종교의 이제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형장의 문이 쇠문이죠. 아무래도 철커당하고 문이 열립니다. 그럼 계단을 올라오는데 사형수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 발로 못 올라온대요. 거기를. 그러면 양쪽에서 교도관이 양쪽 팔을 붙잡고 올라오는데 턱, 턱, 턱 이러고 이제 발등이 계단에 부딪히는 소리가 난답니다. 그렇게 올라온 그 사형수가 올라와서 교도소 소장에 앉혀놓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우리를 확인하듯이 이름이 뭡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몇 번입니까? 뭐 주소가 몇 번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분이 하는 말이 못한대요. 조금이라도 1분 1초라도 더 살고 싶어서 말을 안 하든지 아니면은 이분이 자기가 말하기 싫으니까 그냥 틀리게 말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덜 살 시간을 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자기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교도관의 소장님이 자기 임의로 사형시키라고 이제 형을 집행하라고 명령을 내린대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붙잡혀 가는 거죠. 바로 사형장 앞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얼굴에 두건을 씌우는데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퍼붓고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인이라고 법 없이도 산다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기 들어왔어? 그런데 이 사람의 제목은 노름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노름을 하다가 돈을 잃고 돈이 필요하니까 먼 친척 되는 사람 집에 가서 술을 먹이고 불을 질렀어요. 아주 극악무도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형을 시키는데 두건을 씌우고 끌고 가는데 오줌을 줄줄 싸고 어떤 사람은 똥도 싼대요. 자기 정신으로 못 서 있는데요. 그 자리에는. 죽기 싫어서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 상황에서 막 아글아글 소리 지르면서 두고 보라고 너희들 가다가 뭐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는 듯 온갖 욕이란 욕은 들어보지도 못한 욕은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이제 사형을 시키는데 목이 밧줄이 걸려 우리나라는 사형수들 목에 밧줄을 걸어요.
다른 나라는 총으로도 하고 주사기로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법이 밧줄을 겁니다. 밧줄이 목에 걸린 상태에서 이제 밑에 문이 철커덩하고 쇠문이 또 한 번 열립니다. 마지막이죠. 그때 매달려 있으면서도 컥컥거리면서도 죽어라고 이제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지하에서 사형수가 또 올라옵니다. 문이 철커덩 열렸습니다. 어느 여인이 환한 소리로 찬양이 들리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게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 발로 저벅저벅하고 걸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보니까 이 여인은 나이가 40밖에 안 됐습니다. 무슨 죄 때문에 죽는지 모르지만 교도관 소장님이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한테는 조그마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그 아이들을 나처럼 이렇게 책임지고 구원해 주실 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으니까 나는 그 아이들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 앞에 맡깁니다. 나한테 재산 조금 있는데 그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나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건을 씌웠어요. 밧줄을 들었어요. 팔을 묶었어요. 그래도 계속 찬양을 부릅니다. 그렇게 여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하에서 문이 철커덩하고 열립니다. 근데 이 아이는 좀 특별한 아이였어요. 이 얘기가 우리 포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그 교도관 직원들 중에 한 분이 이 아이를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말까지는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얘기를 못한 거예요. 구주로 영접 못했는데 20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너무나도 빨리 사형수 집행에 오게 된 거예요. 오늘 사형 날짜가 잡힌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교도관이 전도했던 분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니까 내려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교도관 직원들 보고 올라올 때 그 아이를 제발 예수님 영접 좀 시켜라. 꾸준히 영접만 시키고 데리고 올라와 달라고 사정사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정신이 아니었어요.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우니까 아이가 얼굴이 흘러내린 상태에서 자기 발로 못 올라오니까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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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이러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온 아이를 이름이 뭐야, 주소가 뭐야 아무리 물어도 이 아이는 대답을 못합니다. 이미 이 아이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고 이미 나간 상태고 서 있을 수도 자기 힘으로 못 서 있어요. 오줌도 질질 싸고요. 이런 상태에서 뭘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때 교도관 소장이 아무리 물어도 이 아이가 대답을 못하니까 형을 집행하라고 떨어졌어요, 승인이. 근데 그 순간에 이 아이를 전도했던 그 교도관이 달려 나옵니다. 잠깐만요! 30분만 시간 주세요. 30분만. 소장님 30분만 주세요. 30분만. 그리고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교도관 소장님이 이유를 아니까요. 그렇게 앞에 여인이, 예수님 믿는 여인이 그렇게 아름답게 죽었잖아요. 그러긴 30분을 주겠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달려가서 아이를 붙잡고 안고 옵니다. 예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 믿는 교도관 직원들이 다 달려 나옵니다. 와서 그 아이 주변으로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이 아이 살려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손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더래요. 안고 있는 교도관님이 품에 이렇게 안고 이렇게 놓으면 이 아이가 바닥에 쓰러지니까 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팔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보고는 더 부르짖었대요. 주님 앞에. 예수님 우리 살려주세요.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 아이 도와주세요. 이 아이 생명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이 아이가 손을 이렇게 들면서 예수님 하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냥 그 자리가 감동의 자리였고요. 유리 안에서 모든 사형수를 지켜보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냥 신기해서 바라보고 있을 때 목사님은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갔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그렇게 그 아이 하나가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천국으로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죽기 직전에 경건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옥 가는 것보다 낫죠. 우리가 낙원에 가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죽기 직전에 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죽기 직전에라도 내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 낙원에 가는 게 낫지, 내가 낙원에도 못 가고 평생을 그렇게 지옥에 가서 살아야 된다면 거기는 한 번 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 1000년이나 2000년 있다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대. 그러면 그 1000년, 2000년을 기다리는 희망이라도 있죠. 여기는 희망이 없잖아요. 한번 내가 이 땅에서 잘못 선택한 그 이유 하나로 영원한 지옥에서 산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고요. 유태인들은 모두가 다 기다렸습니다. 아닌가요? 아기 예수님을 다 기다렸습니다. 8일이 됐어요.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예수라 하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정결 예식의 법대로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왔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제사하려고 가난하니까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어린 집비둘기 한 쌍이나 아니면 무엇입니까? 고운 에바가루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님이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각자의 머리에 임하신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그때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시몬이라는 할아버지 머리 위에 성령님이 임하여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 머리 위에 계시니까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신 거예요.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나는 안 죽는다고 그 지시를 성령님 앞에 직접 받았다는 것이에요. 시몬 할아버지는. 그래서 끝까지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경건하고 이렇게 사셨더니 마침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시몬 할아버지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더니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시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기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네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을 잊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복종하며 나아가다가 예수님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춤추면서 올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6절입니다.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거를 세상에 28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지금도 말씀 읽는데 눈물이 나요. 아기 예수님 오신다고 성령님께 지시를 받고 계속 기다린 그 아기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고 감하고 정말 얼마나 기쁘겠어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30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32절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외치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아무도 아기 예수님이야?
엄마 아기 예수님 오셨어? 이분이 아기 예수님이야? 아무도 주변에 쫓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엄마와 아버지와 시몬 할아버지 이 세 사람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3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부모도 아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 아시면서도 시몬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얘기해 줄 수 있지? 아기에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천사의 음성을 들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언입니다. 36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네, 36절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랬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다가 겨우 7년밖에 못 살았대요. 이 시대에는 얼마나 어린 나이에 일찍 시집을 간 시대였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15, 12살 이때 민며느리 하면서 막 일찍 시집 보내지 않았나요? 이 시대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12살, 15살 이럴 때 시집을 갔는데 7회밖에 못 살았어요. 15살에 시집 갔으면 7년 남편하고 살다가 가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가부가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밭에 농사 곡식 거두고 나서 이삭 떨어진 거 가서 주워오거나 아니면 산에 과일 떨어진 거 썩어가는 거예요. 짐승들이 먹다 버린 거라도. 가보니까요.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누가 돈 대줄 수 있는 아들도 없다 그래요. 아들이 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거 주워다가 먹어야 되는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가부를 나그네를 돌봐주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온통 말씀에 다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그때뿐일까요?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요? 고아와 가부,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큰 축복을 주시고요. 막 더 많이 나눠주라고 더 많은 물질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우 22살밖에 안 된 어린 여자가 가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지시하셨으니까 성전에 가신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령님 앞에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고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저를 분강서로 쓰시겠다고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나 같은 애가 무슨 세계 분강사가 돼? 그러면서 저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도 매일 밤마다 교회 가서 철야를 합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가고 싶은지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기쁘고 좋아서 교회 가서 철야하고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도 또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잘라 그러면 잠이 안 와. 또다시 교회 와서 말씀 읽고 이렇게 성령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 한나 여선지자 할머니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84세가 될 때까지 교회에서 매일 금식하고 철야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84세가 되시면 처음에는 힘드셨겠지만 처음에는 성령님 은혜로 기쁘셨겠지만 나중에는 힘도 드셨을 테고 또 나중에는 습관이 되니까 그냥 즐겁고 기쁘기도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일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 여선지자에 대한 얘기는 없고 오직 우리 아기 예수님 말씀만이 남아 계시는데 이 안나 여선지자가 매일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마침 이때가 언제일까요? 아기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걸어오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 아기 예수님이 내 앞에 오시니까 알아보신 거예요. 만약에 안나 여선지자가 교회에서 금식하지 않고 기도 안 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면 아기 예수님이 오신 거 알아봤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음성을 듣는 이 방법은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또 하나의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맞네. 안나 여선지자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냥 종이 되어서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여기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언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39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갈릴리로 돌아가서 자기 나사렛 동네에 가셨어요. 사명이 끝나니까. 저는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저는 자그마치 40년을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 같은 이런 제가 부족한 제가 무슨 부흥강사가 돼요? 나는 부흥강사감 아니에요. 나는 세계 부흥강사 아니에요. 나는 그거 못해요. 이러고 제가 도망 다녔어요. 40년 동안요. 그런 제가 어머나 세상에 여선지자는 84세가 되도록 교회에 계시더니 이제 사명 다 하고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셨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지금도 감당해 가신 우리 목사님들은 모든 성도님들을 뵈면 너무너무 부러울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모든 사명 다 마치고 주님이 이제 가서 쉬라고 그래서 고향에 가서 쉬시니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우리 아기 여선지자가 이렇게 가서도 저 안나 여선지자가 가서도 동네에서 여선지자로 내가 그냥 예언하고 다녔다, 그냥 주님을 하러 다녔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고 계셨다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고넬료의 가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좀 저랑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좀 바쁘세요.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가이샤라는 동네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이분은 군대의 백부장이면 그래도 지위가 조금 있어요, 목사님.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로마도 지금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어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 식민지하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완장 하나 찼다고 같은 한국 사람인데 종이 갑자기 그냥 완장을 차고 그냥 거드럭거리면서 걸어오더니 당신 그때 자기 그러니까 복수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들. 그죠? 그러면서 그냥 동네 사람들 다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가두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 다 빼앗아가고 그랬던 우리 그런 시대에 똑같은 거예요. 이 백부장이 군대 가이샤라는 동네에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부장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얘기도 못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이 기도하니까 그 모습을 저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나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 온 집안,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다 같이 경건하게 기도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내 재산을 풀어서 그들을 많이 구제하니까 3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지금 보인 거예요.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항상 기도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이분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유태인처럼 그렇게 그냥 장황하게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말씀을 응용하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두 손 들고 막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모르는데 유태인들이 기도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상달된 것뿐만 아니라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기억하신 바가 되니까 천사를 지금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5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6절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7절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내 부하 둘을 지금 종들을 보내는데 이 종들만 보낸 게 아니에요. 정말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여기에 딸려서 같이 보냅니다. 같이 보내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건너뛰고요. 31절로 넘어오겠습니다. 31절이요.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이렇게 건너뛰니까 아까 읽은 말씀이랑 똑같은데요. 30절. 네. 저 24절부터 읽을게요. 제가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습니다. 자기 가족만 불러서 모은 게 아니고 친구들까지 다 불렀는데 이 시대에는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휴대폰이 있어서 백부장님, 지금 우리가 이 베드로 선지자, 베드로 사도, 베드로 선생님 우리가 모시고 지금 거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십시오. 몇 주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을 뛰어가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알려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부하 2명, 하인 2명하고 부하 2명하고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붙여서 같이 가서 지금 베드로를 청해 갖고 왔어요. 왔는데 자기만 기다리는 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자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친척들, 친구들, 가족까지 다 불러 모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항상 정직하고 신뢰가 있었던 거죠. 친구들 간에도 의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같이 시몬 베드로를 기다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다렸던 이 모든 분들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래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러면서 좀 거들먹거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 오셨어 이랬을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백부장은 그래도 백부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가 오는데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제 말씀을 쭉 나눕니다. 그러다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 말씀 전한 거를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좀 뺐습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다 전하고 나니까 성령님이 너무나도 급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내려오셨다고 안 돼 있어요. 그냥 말씀을 듣는데 다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각자의 머리에 임하셔서 이방인들도 베드로 45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일러라. 네, 성령님이 오시니까 첫째 증거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임을 들음이니까 같이 베드로를 따라온 사람들이 지금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저렇게 임하실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놀라는 이 가운데 4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48절입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냥 경건하기만 했고 예수님을 몰랐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기다렸더니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일이 이때의 고넬료에게만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왔다 가는 거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은 천사들이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문제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경외하며 이렇게 나를 사모하며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내가 필요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 오실 때 음성 듣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게